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명절이 정말 길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길어야 좀 여유 있게 우리 친지들도 많이 만나고 또 좀 더 좀 명절답게 이제 풍성하게 또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함이 가득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드온하면 잘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들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잘 아시는 사사인데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사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요, 이 기드온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드온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의 용기나 승리보다는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할 때도 있고 무력할 때도 있고 그거 느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장수였을까요? 장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큰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 틀은 포도를 이제 짜서 이제 포도즙을 내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울타리가 있는 그런 것이 포도주 틀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몰래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와서 약탈해 갈지 모르니까 몰래 타작을 조금씩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큰 용사라고 부르기엔 너무 소심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께 기드온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말한 거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극히 미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를 이야기할 정도면 용사는 고사하고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어쩌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저는 나라를 구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사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이제 있는 바알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라고 했습니다. 6장 5절 뒷부분인데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바알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들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혼자서 못한 거죠.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것도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이 동네 전체가 또 아니고 아버지에게 속한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가문 사람들, 형제들이나 이런 이제 그 집안 사람들, 또 성읍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사인데 동네 그 조그만한 바알 제단 하나 하는 것도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 또 우리 친척들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당장 이제 쳐들어온 거죠. 당장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내가 그랬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다. 당신들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이 나가지 않고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갑니다. 동네 사람 앞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가서 왜들 그러냐. 만약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한 이 기드온을 바알이 가만두겠냐.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설득하고 막아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동네 사람들한테 죽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게 됐는데요. 이때도 아버지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맞서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때마침 미디안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사사로서 나라를 구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사사라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서 모여든 군사의 수가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이 사사라고 기드온 믿고 모여든 거죠. 그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도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이 부족한 기드온이 사사라고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야 되는데 군대는 모였는데 정작 기드온 자신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준비가 됐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양털 표징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양털 표징도 2번이나 구했죠. 뭐가 먼저일까요?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는 게 먼저일까요? 양털은 마르고 땅이 젖는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기드온의 연약함을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6장 37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구했다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이슬이 내렸는데 얼마든지 땅은 마를 수 있어요. 땅은 금세 마르기 때문에 마를 수 있는데 양털은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양털에는 물이 있고 땅은 마를 수 있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 구했구나. 하나님 아니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이제 그렇게 정말 좀 쪼잔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 너 믿음이 약하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확신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을 젖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땅은 젖었는데 양털이 이제 말른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진친 곳의 그 북쪽에 있는 모레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라. 그래서 그 300명의 군사로 이제 마지막 이제 전투를 향해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 앞부분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정말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지휘관인 사사인 자기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려고 내려가 봐라. 이제 부라를 데리고 진영으로 한번, 위대한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몰래 이제 밤에 기드온 진영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때 보초를 서고 있던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초한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 하나 때문에 장막 하나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들은 다른 병사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에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넘겨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출격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출격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근데 이 꿈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왜 보리떡이냐라는 거죠. 보리떡이 굴러가서 장막을 치면 장막이 무너질까요? 우리는 장막 문화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허술하게 장막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히 그냥 장막도 아니고 군대 진영의 장막입니다.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도 안 하죠. 근데 뭐 보리떡 아마 한 수백 개가 가서 쳐도 그 장막은 끄떡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그 꿈에 보리떡이었을까? 장막을 무너뜨릴 거면 돌덩이 하나리가 굴러가서 장막을 쓰러뜨렸다. 그게 이제 말이 되지. 확신을 주실 거면 이제 그렇게 돌덩이 같은 걸로 보여주셔야지. 왜 보리떡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기드온을 상징하죠. 이 말은 하나님도 기드온은 보리떡 같다라는 거죠. 보리떡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냐면 서민들이 먹는 빵입니다. 부자들이 먹는 밀떡도 아니고요, 보리떡이라는 거죠. 기드온은 그냥 이 보리떡 같다라는 거죠. 보잘것없고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장막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도 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이 기드온처럼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려워 떨 때가 있거든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 기드온을 들었을 때도 꼭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 기드온처럼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쓰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의 말씀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보통 많이 보는 표현이죠. 근데 임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바시는 원래 옷을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함을 기드온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번역도 사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뭐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덧입혀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주일 설교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 주석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 문장의 주어가 기드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벨 루하 야훼, 하나님의 영이 라바시 입었다, 기드온을.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기드온에게만 쓰셨던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아주 유일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야알이라는 단어보다 입었다라는 단어, 이 라바시가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이거든요. 임한 것보다 입었다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하신 것보다 입혀주시는 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인데,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도 아니고 다른 사사들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기드온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보리떡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입히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고 하늘 직접 싸우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감사한 분이다.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안 되고 영으로 입혀주셔도 안 된다면 오히려 이 기드온을, 우리를 입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고 했으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한 것처럼 보일까요? 기드온이 한 것처럼 보이겠죠. 겉으로는 기드온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드온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거죠. 보리떡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안 되면 우리를 잊고서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두려워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고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잊고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이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뒷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머물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 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원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원하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용사라고 생각했지만 기도원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보리떡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원처럼 우리를 잊고서라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연약한 우리 안에 늘 머물기를 소망하는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